지난 시간 예수님은 이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이 제자들이 어떤 정체성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제 이 일이 끝날 것인가, 언제 완성이 될 것인가, 그때는 아버지께 맡기고 너희는 나를 증명하는 존재로 이 땅에 살아라.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돕는 분,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렇게 말씀을 마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고, 제자들은 주님이 구름에 가려지는 것을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구름은 보통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하나님의 우편에 오르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제자들이 주님께서 올라가신 하늘을 한참 바라보고 있는데 아마 신기하기도 했을 거고 놀랍기도 했을 거고 뭐 주님이 떠나시면 이제 어떡하나 걱정도 됐을 거고 여러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을 텐데 어느새 천사들이 그 제자들의 곁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천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네, 있죠. 그럼 천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천사는 네, 그렇죠. 네,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들인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기 때문에 천사들이 우리를 돕는 존재로 일을 합니다. 성경 말씀 보시면 시편과 히브리서에 이 이야기가 있는데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셨다. 구약과 신약이 모두 천사가 우리를 돕는다고, 섬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 장면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제자들을 떠나는 그 상황에도 천사들은 제자들의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돕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정신 차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왜 계속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예수님 이미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니까 어떻게 해라? 이제 이 땅에서 너희들이 해야 될 역할을 충실하게 살아내라. 그래서 이 제자들이 정신이 들고 나서 그래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까라고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아마 가장 먼저 예수님이 하신 명령을 기억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실 때까지 너희는 기다려라.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자기들이 자주 모이던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기다리기 시작하죠. 우리는 보통 기다림이라고 하면 그렇게 좋은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일보다는 기다림이 끝나는 때, 무언가를 얻게 되는 그때를 더 좋아하기 때문이죠. 받는 것이 좋고 그것을 받기 위한 기다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르게 생각해보면 이 기다림이라는 그 자체도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언제 그게 이루어질 것이다가 핵심이 아니라 그 기다리는 기간을 내가 얼마나 가치 있게 사용하는가에 있는 것이죠. 언제 무슨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게 있어야 기다림이라는 게 형성이 되죠. 그런데 이 기다림은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사용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그 시간을 선용하는지에 따라 유익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을 담당하면서 이제 교회 안에서 연애를 해야 되잖아요. 네,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연애 안 된다고 금지했다가 저희 시대 사람들이 다 결혼을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결혼을 해야 됩니다. 웬만하면 교회 안에서 연애를 하는 게 좋습니다. 제 상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저희 때는 대학부 때 연애를 금지하고 하나님께 헌신해라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연애를 못하니까 이제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연애를 하고 그렇게 결혼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 시기를 겪고 나니까 이제 너희가 연애를 해야 된다. 단지 연애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연애를 하면서 어떤 사람을 깊이 알아가고 사귀고 또 그 관계를
잘 맺어가는 것을 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좋은 과정이 되는데, 이 청년들 때는 보통 서로 너무 좋아서 연애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청년부 맡으면 얘기하거든요. 연애를 할 것 같으면 미리 얘기해라. 내가 누구를 좋아한다. 그런데 만약에 다른 친구가 만나고 있거나 그러면 교통정리를 해야 되니까 미리 얘기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항상 청년들은 어떠냐면 사귀기로 다 결정되고 나서 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친구들이 서로 좋아하는 게 강하고 빠르고 말리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연애를 시작하면 자주 만나고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게 너무나 큰 나머지 그 사람 볼 시간만을 기다리느라 자기 일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뭐 다들 연애할 때 그래 보셨죠? 무슨 일을 해도 그 사람 생각이 나고, 어떤 경우에도 그 사람 얼굴이 떠오르고. 그럼 제가 이제 데려다 놓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데이트하는 날은 정해져 있는데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면 이 친구한테 유익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천사들처럼 왜 그날만 바라보고 있느냐, 정신 차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의 일에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자기의 일에 충실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잠깐 빠지는 얘기지만 청년들 연애에 왜 중요하냐면, 두 사람이 만날 때 한 친구가 자기 일에 되게 충실하게 시간을 보내고 한 친구가 마냥 저 사람을 만날 때만 기다리고 있으면 어느 순간 그 둘 사이에 대화가 통하지 않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제가 둘을 다 불러놓고, 야, 너네 노력 안 하면 말이 안 통하는 때가 와. 그러니까 서로 같이 노력해야 돼. 이렇게 이제 좀 가르쳐 주는 것이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약속된 때에 그걸 받으면 그 사람은 이전과 같은 상태에서 그걸 받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을 잘 선용한 사람은 이전보다 더 성장한 상태에서 그것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은 이제 약속된 게 오면 시작일 테니까 야, 우리 그때까지 좀 쉬자, 먹고 마시면서 우리 시간을 좀 보내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기다리는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 오로지라고 번역이 된 말은 진지하게 하나에 대해서 끈질기게 성실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죠.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사역할 타이밍을 주시면 열심히 사역을 하시지만 또 사역을 접어야 할 때에는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몇 번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아마도 거기에서 보고 배운 모범을 이 제자들이 따라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려도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은 다 한 자리에 모여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장소는 아마도 부자였던 마가가 자기가 받았던 집을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한 120명이 들어가는 다락방이었다고 하니까 뭐 적어도 우리 교회만한 크기는 되었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모였는데 거기에는 예수님의 가족도 있었고 제자들도 있었고 또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여러분 성전의 구조를 아시겠지만 여인의 뜰 따로 있고 이방인의 뜰 따로 있고 또 유대인 남자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공동체는 사람들 사이에 어떠한 구별이 없는 그런 공동체였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여기서 모두가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시작하는 장면에서 볼 수 있듯이 교회는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물론 이것이 꼭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모여야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상 우리가 떨어져서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교회 전체의 마음이 한 곳으로 모이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하기에 가장 좋은 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같이 모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는 일에 힘써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모여서 기도하는 일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삶을 사시다가 오늘은 너무 기도할 힘이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드시더라도 이 자리에 찾아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와서 천사들의 도움도 받으시고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의 도움도 받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기도하기를 애쓰는 것이 필요하죠.
그럴 때 우리가 놓지 않고 이 기도의 자리에 매달려야 여러분의 기도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더 자라나게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금요일 날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누면서 같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일종의 원칙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부교역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에서 정한 어떤 순서나 형태는 잘 안 바꾸려고 하거든요. 제 위에 이제 질서가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을 공유하고 여기에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하겠다라고 여겨져서 기도회로 모이는 이 금요일 밤만큼은 짧게라도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마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도할 제목들을 또 주시죠. 그래서 지금 온 교회가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또 서로 기도하자고 독려하고 요청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실 이 기도하는 일이 막상 하려면 그렇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방해도 많고 시험도 많고.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기도하는 일에 동참하고 애써 주셔서 교회됨을 여러분이 놓지 않아 주셔서 참 감사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제가 한 1년 넘게 있는 동안 성도님들께서 그 말씀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금요일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이 예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요즘 이제 성도님들이 더 많아지고 함께 기도하는 게 참 감사하다. 이게 너무나 좋다. 그래서 저도 이 자리가 더 많아지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께 아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여러분이 하시는 기도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게 필요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혼자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와 같이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 자신을 더 알려주시려고 더 깊은 사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우리가 한 기도들이 뚜렷한 결과로 보이는 것이 없어서 때로는 매주마다 나와서 기도하지만 내 기도가 의미가 있나 싶으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이 목양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더 보게 하시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대신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시는 기도가 하나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약속을 믿고 더 힘을 내어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서울남부교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것처럼 교회다움을 결코 놓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기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깨달으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 제목을 정하고 시작을 했는데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기도가 바뀌고 또 수정되어서 기도하는 내용이 바뀌게 되는 일들이 생기죠. 그리고 그러면서 무엇을 얻어내는 것, 어떤 결과를 이루는 것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시는 것 같다는 말씀을 제가 참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저는 속으로 이게 잘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일을 해주시는구나 싶어서 마음이 참 좋습니다. 우리가 잘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이렇게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향하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오늘 15절 이하에 이어지는 본문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내용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한마디 쭉 하고 그리고 나서 다음 사도인 마띠아를 뽑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한 명이 비었으니까 거기를 이렇게 채웠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데 저는 이게 그 오순절 성령님이 오시는 사건 앞에 위치하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에서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움직이게 될 텐데 예수님께서 처음에 제자를 12명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11명이 되었습니다.
자, 만약에 이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며 그것을 신약으로 이끌어오는 대표성을 가진다면, 그렇다면 지금 비어있는 한 명을 뽑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제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근데 사도는 누가 세우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신단 말입니다. 이게 만약에 정말 중요한 일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세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한 500명 가까이 되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일도 안 하고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전까지는 계속 어땠냐면 예수님께 물어보면 예수님이 바로 답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살았으면 됐는데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난감해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처한 상황과 참 비슷하죠.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복음서에 있는 이야기처럼 예수님께 물으면 예수님이 이게 맞다, 저게 틀리다 바로 해주시던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냥 그 문제를 바로 해결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우리에게는 그렇게 답을 쉽게 내려주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했다가는 틀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안 했다가는 어려움이 생기면 어떡하나, 정말 많이 고민이 되시죠. 그런 상황에서 오늘 제자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방향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고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자기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비슷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시편의 여러 구절의 말씀들을 살피면서 이 말씀이 지금 우리 상황에 어떤 원리를 줄 수 있는가를 기도 가운데 참고하려고 했던 것이죠. 어떤 선택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들은 기도하면서 자기들이 여기서 조금 더 더듬어 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어떤 단서를 말씀에서 찾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편의 말씀을 따라서 이 빈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겠구나라고 그들이 결정을 내리죠. 그 결과 2명의 후보를 추린 뒤에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택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누가 진행합니까? 사도들이 진행을 했습니다. 아마 이 두 사람은 그 공동체에서 정말 인정받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명이었으면 끝났을 텐데 2명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역시 제비 뽑기를 해야 하나님이 택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제비를 뽑는 게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것이다라고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속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너무 어렵고 어떤 결정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고민하고 싶지 않다, 이제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미루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수학 문제가 안 풀리니까 곧장 답안지를 펴고 싶은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아이들에게 항상 어떻게 가르칩니까? 고민해봐. 네가 혼자 푸는 게 너의 실력에 도움이 돼. 그러면서 이제 답안지를 이렇게 숨겨두시는 분도 있으시죠. 그러니까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도 그냥 곧장 띵 알려주시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서로 좋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실력이 늘지 않아요. 또 다음 문제를 만나면 또 답안지를 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의 실력을 더 길러주시려고 그것을 금방 해치워주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이 제비 뽑기라는 방식이 아니라 그걸 택한 이들의 마음입니다. 24절을 보시면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자, 이 기도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라고 구하고 있죠. 그 주님께 택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 사도는 주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주님께서 택해달라고 이렇게 그 권한을 넘겨드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런 방식이 어디에 있던 걸 가져온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제비를 뽑으려면 처음부터 다 제비를 뽑아서 사울 왕처럼 뽑던지, 아니면 다윗처럼 선지자가 가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던지 이런 식으로 했는데 자기들이 뭔가를 딱 세워놓고
마지막에 제비를 뽑는 경우는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이게 어디에서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라고 가져왔다기보다는 사도들이 기도하고 고민한 결과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이 맡기신 일, 우리 22절 보시면 우리와 더불어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와 같이 다녔던 사람 중에 뽑아야 된다는 조건을 먼저 세웠죠. 그러니까 이건 사도들이 정한 상식적인 일이었습니다. 동시에 주님이 택하신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은 기도하고 제비를 뽑는 방식으로 맡긴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고민한 결과 이게 가장 적절해 보이겠다라는 방식으로 선출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장면을 마지막으로 신약에서는 더 이상 사람을 세울 때 제비를 뽑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음 장에서 성령님께서 이제 오시는데 그 뒤로는 온 교회가 기도하면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의 열매를 확인할 수 있어서 모두가 칭찬하는 사람을 교회 가운데 세워가죠.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에 사람 세우는 역할을 누구에게 맡기셨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도 자신의 편지에서 감독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집사는 이래야 된다라고 기준을 제시해 주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교회에서 사람을 세울 때에 세우는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당부와 함께 더불어 우리가 그렇게 충분히 잘 세울 수 있다는 가능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바울도 감독을 뽑을 때 제비를 뽑아라 이렇게 얘기했겠지. 그런 기준을 굳이 두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한 가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사람을 세우는 중요한 일을 맡길 정도로 우리에게는 많은 자유가 부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죠.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는 것입니다. 공부나 운동을 배울 때에 옆에서 가르쳐주고 어떻게 하는지를 보자라고 살펴보는 선생님처럼 우리를 길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하고 책임지는지를 살펴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그 자유로 어떤 결심을 하고 어떤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도 자기가 괜히 움직여서 욕먹을 것 같으면 그냥 그 상태로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안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을 수도 있는데 이 사도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 자기들을 재정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겠다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참 재미있는 건 뭐냐면 마띠아가 여기서 선출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뒤에 마띠아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띠아를 등장시키기 위해서 배경으로 깔아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선출하는 과정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록을 한 것이니까요. 여러분이 움직이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은 그걸 도와주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막 다 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에 여러분이 주체가 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에 여러분이 기도하며 동참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아시는 것처럼 교회에는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이 참 많고 골치 아픈 일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라고 밀어두는 게 있는데 그렇게 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결심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며 말씀의 원리를 찾아 행동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자라나지. 하나님 우리를 성장시켜 주십시오라고 몇 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시겠지라고 물러서 있으면 우리가 자랄 기회를 놓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황들은 다 무엇입니까?
그걸 통해 우리가 성장하도록 주시는 기회들입니다. 앞에서 여러분이 저에게 많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얻은 은혜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제 기도를 바꾸어 주시고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말씀으로 조금 성장한 것은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열심을 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면서 그 기도 가운데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책임지는 연습들을 해가셔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틀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하고 결정하지만 틀릴 수 있죠. 틀릴 수 있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해도 틀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의 실력이 그만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시면 바울, 그 대단한 바울도 어떻게 합니까? 사역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던 도중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저에게 있는 가시가 복음을 방해하니까 해결해 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마음으로 했지만 이건 틀린 거였죠. 그렇다고 바울이 좌절합니까? 아니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걸어갈, 이게 우리의 앞에 준비되어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진심을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진짜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틀린 점을 수정해 주시지 그걸 가지고 내치거나 나무라시지 않습니다. 도와주십니다. 지혜를 주시고 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죠. 다들 부모님이시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아기가 힘이 없지만 그래도 뭐든 엄마 도와줄까? 이러면서 와서 막 도와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좀 성가실 땐 있지만 그래도 그 아이의 모습이 우리 눈에 예뻐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더 그러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위해서 결심하고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순종이 필요한 것이죠. 이 주체적이고 자유로운 하나님을 위한 결정 위에 그것을 너무도 예뻐하시고 그런 우리를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날로 풍성히 경험하셨으면 좋겠고 그게 신자의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받아 누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두 가지만 가지고 기도